에스겔서 22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길어서 1절부터 5절 그리고 30절, 31절 그렇게 7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럼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30절로 넘어갑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2장은 모두 3개의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본문은 다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 3개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 재판을 보는 듯 합니다. 피고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형 온도를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인 1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버젓이 세워져 있고 제사와 예배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신 이 사실은 참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잠깐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약 150년이 지나서 결국 니느웨는 망하게 되는데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또 그것을 기록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죠. 나훔 선지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훔서에서 보면 이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피의 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훔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세상 모든 백성보다 더 거룩해야 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변 나라들에게 몸으로 친히 보여주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힘을 바탕으로 몰상식하고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마구마구 해대면서 수많은 주변 국가를 피로 물들였던 아수르 니느웨 주민들과 똑같이 피의 성 사람들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검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피고 이스라엘을 기소하십니다. 피고 이스라엘은 첫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인입니다. 피고 이스라엘은 둘째, 우상 숭배를 행한 죄인입니다. 라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심각한 범죄가 뭘까요? 여러 가지 것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인 것이죠. 어느 사회이든지 그곳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사회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그 사회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하는 큰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자기 신으로 받아들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또 한 번의 살인 행위가 저지러진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살인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살해한 영적 살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것이라면 뒤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그로 인해 너희가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 이름이 도로 꼬지로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명 놓고 혼란한 도시야 원근 각처에 있는 자들이 다 너를 조롱할 것이다. 그래서 피고 이스라엘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기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형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행했는지 자세히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한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검사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 고발된 첫 번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또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된 목자들 잘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라고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세를 남용해서 오히려 양들을 피 흘려 죽게 했다. 다른 성경들에 보면 양들을 잡아먹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목록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7절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삶을 지탱하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관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을,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2절도 그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현상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지금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아무도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를 뭉개는 시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을 했죠? 그들의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을 그들의 권위로 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마치 지구 온 천지의 왕과 왕후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하나 금지시킨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이 있다. 내가 복종해야 할 권위가 있다. 그것이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뭉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죄의 삭신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7절에서 둘째로 언급되고 있는 그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들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들이 오히려 보호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힘으로 눌리는 사람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8절에서 지적되는 죄는 안식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그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거룩성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의 성문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이 한 주간의 하루를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것을 허락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일상의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거룩히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중심의 삶을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밤늦까지 일한 사람들에게는 주일은 그분들에게는 때로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날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예배를 위해서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매상이 3배, 4배 띱니다. 어떻게 문을 안 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이 온 우주 만물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고 그것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이요 아름다운 시간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들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산 위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신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고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지적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그들의 음행의 구체적인 사항이 그렇게 지적됩니다. 그들 중에는 계모이든 친모이든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나쁜 짓을 하는데 옳게 하는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시어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도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매들과 근친상간을 맺는 일들까지도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혹시 그런 소설 기억하십니까? 모래성이라고 하는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그런 책이 있죠.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은 왜 짓게 되었냐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 때문에 그 책을 그 작가가 짓게 되었죠.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런 사건입니다. 어머니와 고3짜리 아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의 정욕이 다른 데 쓰이고 여자친구 만난 데 쓰일까 봐 어머니가 자기 몸을 아들에게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죄의식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자살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일본 큰 신문에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분이 모래성, 허물어지는 모래성 그 제목으로 그렇게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충격인 것입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수도 없이 애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성적 타락은 말세의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12절에 가면 경제적인 원리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죄가 지적됩니다. 그들 중에는 뇌물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웃에 가난한 자가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돈이 없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리의 이자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기의 부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자가 50%, 이자가 70%, 100원을 꽂는데 170원을 갚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100원을 꽂는데 200원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웃의 것을 강제로 탈취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2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알고 자기식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의 행위들, 죄악된 행위는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결과물이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왕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남자들은 출장 가서 엉뚱한 일 벌이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미국에 출장 오면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공장들이 있죠. 저도 중국에 이렇게 공장을 방문해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현지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 근데 세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들을 볼 수가 없으셔서
내가 네 가운데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이 17절로 22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의 풀무불과 같음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풀무불의 역할이 뭐죠? 풀무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속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이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풀무불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조점은 풀무불을 통해서 얻어지는 순도 높은 금속이나 기금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 추출한 후에 남아있는 찌꺼기,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없어져서 결국은 버려야 하는 찌꺼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질 것들, 사람의 발에 밟혀지는 쓰레기 같은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버려질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버려질 쓰레기 같은 찌꺼기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눈치 씻고 살펴봐도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셔서 찌꺼기를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들 가운데 쏟아진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거역한 결과가 이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가 이것이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지옥에 오게 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거죠. 세 번째로 본문인 23절로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5계층의 사람들을 다루셔요. 그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하라. 이 말씀은 얼뜻 읽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뿌였던 하늘도 비가 오면 맑아져요. 비가 오면 정화가 돼, 공기도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도 다 쓸려가서 깨끗하겠죠. 그래서 비 오고 나면 이 꽃 하나를 바라봐도 굉장히 이렇게 맑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만큼 정결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는 거죠. 비가 없는, 비로 인해서 정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땅이 거룩하지 않으므로 내가 분노하여 그 땅을 벌할 것이라고 말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첫 번째 계층은 누굴까요? 우리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우리 본문에는 첫 번째 계층이 선지자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버전인 70인 성경에는 지도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중에도 많은 성경들은 선지자로 번역을 하고 일부 성경들은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더 좀 매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8절에 가면 선지자에 대한 죄가 또 따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려면 앞에 것이 지도자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내용들이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도자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나라의 왕을 세울 때 필요한 5가지 주의사항이 기록되고 있는데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첫째로 왕은 타국인이 아닌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도 귀화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죠. 둘째로 왕은 하나님 대신에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군사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처럼 수많은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거나 여인들과의 알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넷째로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노동을 합니까? 안 해요. 왕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법니까? 안 해요. 그 돈은 다 어디서 옵니까? 국민들로부터 옵니다. 백성들로부터 옵니다. 은금을 많이 쌓으려면 국민들을 쥐어짜야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왕은 율법의 내용을 복기한 책을 늘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들은 신명기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더 많이 누리고 싶죠.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즐기고 싶어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즐기고 노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세금을 냈던 백성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어버리시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누구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면 누가 생깁니까? 집에서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는 졸지의 과부가 되고 가난의 나라로 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부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두 번째 계층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요구하신 그 기본 자격과 행동과는 전혀 반대로 행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집행해야 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겼어요. 성물들을 속죄 제물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해야 할 자들이 스스로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구별해야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거룩한 것도 속된 것이 되고 속된 것도 거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구분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에게 사라졌으니 그것을 가르칠 만무겠죠. 백성들은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안식일도 그들의 안중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 때문에 내가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세 번째 계층은 고관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로 비유됩니다. 이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위해 의인까지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악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네 번째 계층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2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는 왕을 포함한 사회적 최상위층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필요할 때는 책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적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부실 공사가 있는데 부실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회를 칠해서 부실 공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관들이 그렇게 의인들을 죽이고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를 칠해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대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거짓 예언과 환상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가 가면 점점 그런 일들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한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마지막 다섯 번째 계층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왕, 제사장, 선지자, 고관,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이 언급되는데 백성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하위층에 있는 백성들도 자기보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한 자를 만나면 압제하는 일에 앞장섰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왕이나 고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맹렬히 비난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도 똑같이 행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셨습니다.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셨고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 보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시대에 새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으로부터 구해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며 춤을 추며 경배했던 자들을 보며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다시 만들어 다시 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 말씀하십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중보 기도만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가 보였던 그 무서운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도 무서울 만큼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시대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에 무너진 곳을 막아설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냥 놔두면 적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것이고 결국 성은 적들에 의해서 함락될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조금씩 우리를 향해서 조여오는 세상의 세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멍이 난 것도 모르고 구멍이 났다고 해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다 개구리를 넣고 조금씩 끓이면 개구리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데 자기가 죽는 줄 몰라요. 그것처럼 이 기독교가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가치, 성경의 가치 그런 것들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엄청난 죄악을 보셨습니다. 내 가운데서 이 일이 있었고 내 가운데서 이 일이 있었고 내 가운데서 이 일이 있었고 계속 지적하세요. 그 죄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야말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면, 우리 심령 패부를 하나님이 들여다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벤토리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실 것들은 내 속에 없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계층에 속해 있습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고관입니까? 백성입니까? 어느 계층에 속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세워진 임마누엘 교회의 멤버,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교회에 무너진 담은 없을까요? 물밀듯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구멍은 없을까요? 조만간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풍지박산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없을까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그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진노하시려면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나를 죽이고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메어 달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점점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죄를 회칠해 놓고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인권이라고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품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무너진 성벽을 온 마음으로 막아내는, 온 몸으로 막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회개를 외쳐야 할 그런 목사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들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서 내가 이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위치에 선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 고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